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우리 주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즐거우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요, 좋아 보이는 게 그렇게 없어요. 사회는 혼란스럽고, 정치는 답답하고 화가 나고, 경제는 그냥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문화는 점점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주관적인 제 생각인 거고요. 물론 다 그렇지만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않죠. 하지만 결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 시작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번역 속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제 누리고 있고 혹은 누리면 된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쁨 속에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새벽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이 소망을 품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제가 자꾸 우리 현실 아닐까요? 저도 이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겠지만 일단 저부터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이 혼란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왔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혼돈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혼돈을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변화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즉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기회이면서 즐거움이지만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두렵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변화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적응하는 사람들과 변화를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기회를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변화를 거부하고 지금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기득권의 문제라죠. 이런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카톨릭과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누군가는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상황을 이겨내고 누군가는 불평불만하며 그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전과 다른 나와 우리가 바로 이 변화에 적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쉽게 와 닿지 않죠?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든지 제가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환경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자연 환경을 포함해서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계절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이미 인과로 인해 벌어진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것들은 우리가 어찌어찌 한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연환경을 위해서 극단적인 예지만 이미 인과에서 벌어진 일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닦아낼 뿐이죠. 그런데 환난은 바로 이런 환경에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환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열심히 지금 1년 동안 고생 죽도록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됩니까? 물론 다 같이 모여서 보건수칙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면서 이겨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환난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돼요. 환난이란 함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시기를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곧 참아낸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 정말 어렵죠.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참을 여자 3번이면 살인도 피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 전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그냥 내가 힘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냥 일어나는 힘든 일들은 환난의 범주로 놓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범주가 아주 좁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 핍박, 고난을 환난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뇌피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뇌피셜. 여러분 뇌피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개인의 내 생각을 말하는, 의미하는 뇌, 그리고 오피셜은 즉 공식적인, 공인된이라는 뜻을 가지는 오피셜의 피셜을 따서 이제 나에게만, 내 머릿속에서만 공식적인 생각, 이게 바로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뇌피셜에 빠질 때가 정말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보다 적당히 그럴 것이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뇌피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변해야 하는데 나를 대변하게 쓸 때도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입니다. 저도 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지만 개척에서 정말 힘들 때, 부응이 안 되고 고착 상황이 계속돼서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지금 목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부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좀 주세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귀한 성도님들 만남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해주세요. 제가 실제로 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디 가서 이게 항상 기도 제목이기도 했고요. 진짜 많이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했던 기도들이 이제 잘못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환난으로 생각한 지금 이 상황은 환난이 아니더라고요. 환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려운 환경 맞아요. 근데 어려운 환경이지 누가 나를 욕하지도 핍박하지도 억압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물질적 가난을 환난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비유이긴 합니다만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기엔 유혹이 너무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본인이 누리는 게 많으신 분들은 자기의 생활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 기도가 잘못해서 생각하는 두 번째는 목회자는 단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라도 파송되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크게 되고 이신양명 추구하면서 큰 교회 부흥을 추구하면서 그것보다도 그냥 많은 성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 명분으로 이제 저 개인의 입신양명을 꾀했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많아지면 목사의 위치도,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 누가 뭐 대우나 해주나요? 그렇죠, 현실이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연예인보다 더 만나기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다 잘못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힘들어서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거야.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거 기억해야 돼요. 돌고 돌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결국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그 부분에 우린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이제 인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인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인내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좋아하는 일은 행복해서 하잖아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인내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억하세요. 인내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인내에서 주체는 내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겪는 것은 나지만 참을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단순히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을 꿋꿋이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야 돼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인내잖아요.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애국심으로 순국하신 우리 독립 선녀들 계시잖아요. 안중근, 류관순 의사, 누구 그분들은 애국심으로 목숨을 바쳐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참고로 이겨냈다는 것은 그 환경을 변화시켰다는 게 아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이겨냈다는 것은 그 환경을 변화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유관순 그분들에 의해서 결국 심고 신겨서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뿅 하고 독립이 되고 그들이 순교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순국하셨잖아요.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신념, 애국심이 꺾이지 않았다는 게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을 이것처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얘기했지만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애꿎은 시민들 어린아이도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목숨 바쳐서 신념을 굳히지 않고 죽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만 못하겠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만 못하겠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 믿음에 순응해서 순응하고 순종해 나간다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어집니다. 인내를 통해 연단되는 것이 증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인내를 통해 연단되는 것이 증거예요. 4절에서 바울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인내를 통해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상황 자체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어에서 연단은 도키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키메. 이것은 용광로에서 순금을 추출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 시험을 통한 증명, 인증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 성경인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연단을, 로마서는 아니지만 번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재련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바울이 말하고자 한 바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에서 태어 없어지는 순간을 인내로 보았고, 이 반복적인 과정에서 연단, 재련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찬양도 있죠. 구약에서 욥은 이 인내와 연단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연단의 필요성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믿음에 대한 환난을 경험하고 환난 가운데 꺾이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신 분들은 단단해져 갑니다. 점점 성장해 가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부류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먼저는 아예 환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너무 평탄한 사람들. 이 사람은 자신이 엄청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받는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한단 없이 나는 너무나 평탄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이 아니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40일간 광야 금식 이후에 시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날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는 인생에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어 평탄하게 사는 거야. 이거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환난 중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환난을 피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로 믿음이 있다면 당당하게 꿋꿋이 이겨내고 가야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할 길은 회피하고 도망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인내로 연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단이,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이 시험과 연단,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닥치고, 심지어는요, 신약의 가장 큰 말씀의 맥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연단받고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하라. 이게 성경 신약 통틀어의 메시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힘든데 계속 인내하라.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끝이 없다는 부분에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반복된 연단 속에서 온 소망이 바로 그친 거예요. 소망이 그친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 큰 어려움에서 내가 잘못했을 경우 아니면 나하고 관련이 없는데 억울하게 다가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진짜 화나요. 저도 이런 경우 억울해서 잠도 안 와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어찌어찌 한다고 해서 두 경우 버티면 끝이 옵니다. 끝이 와요. 버티면 화가 나고 뭘 하더라도 버티면 일단 끝이 와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 몇 분들이 종종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끝이 보이면 자살하지 않아요. 해결의 터널 안에서 빛이 보이면 안 무섭거든요. 근데 끝없는 시 깜깜하면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은 믿음 때문에 온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게 환난이에요. 요즘에 환난은 시험하기 좋잖아요. 내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예전에는 큰 환난 죄송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딱히 없었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분위기인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는 어때요? 예수 믿는다면 일단 주변부터 눈이 안 좋아요. 시선이 안 좋아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회적 격리 그리고 이상한을 갖고 사람들이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 좋잖아요. 요즘에 나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 자,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결코 이 예수님 분에 받는 환난이란 것은 끝이 없어요. 매번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혹은 포기하기도 회피하기도 중간에 좌절하기도 마지막으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하나 매번 승리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투에서, 모든 싸움에서, 모든 시험에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승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전쟁에서만큼은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아직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지 않았다는 것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승리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승리를 쟁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그 승리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전투에서 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전투에선 졌더라도 전쟁에서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우리는 어찌어찌든 버텨오고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투들에서 우리가 버티고 나간 이유가 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소망은 보통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직장 갖는 거요. 정말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하는 거요. 우리 남편 그거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지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치료받고 이거는 내가 바라는 거지 복음 아닙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되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물질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의 환난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돈이, 물질적인 것들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뿐이에요. 이제 바울은 우리 속에 감추인 것을 이루라라고 표현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환난, 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들이 태워 없어지고 정금으로 순수하게 점차 성장할 것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밖에 없음을 알미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이 단어는 체험적 지식을 말하면서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요. 즉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진행 중임을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은 단회성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그 과정에 서 있음을 표현하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과정들이 연속되고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탄하게만 살아왔다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중간에 중개를 해주셔서 이어질 수는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태초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나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날 이 상태에서 내버려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씩 주체를 나로부터 하나님께 넘겨드려 보세요. 조금씩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나보다 더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갈등하고 혹은 믿음의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만 내가 하려고 하기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시기를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시며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가 답안지 적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한 번은 진짜 어려운데 두 번도 어렵긴 마찬가지더요. 근데 세 번, 네 번 되면은 요령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으로 알게 돼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과정이 우리를 점차 성장시킵니다. 오히려 난 가만히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를 알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 몸은 괴로워요. 몸이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신다고 몸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친히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진리인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었으며 저도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지금 수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각기 다른 순간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의 소망은 든든합니다. 이제 주변 눈치 보이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이전에는 주변 눈치도 보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제 혹은 이 믿음 때문에 손해도 봤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졌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의인으로 칭함을 믿었으며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성도입니다. 즐겁게 사세요. 우리는 오늘만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날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 고난에 두려워서 오늘만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세요. 그럼 됩니다. 다 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 아닐지라도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순간순간의 과정 가운데 제가 지금도 주님 이름 놓지 않고 믿음 잃지 않으며 오늘까지 살아오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믿음을 선물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을 인내로, 또한 이 인내 과정에 연단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과정 통틀어서 내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으로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그 순간 물론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앞서 일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체험한 것을 알고 믿기에, 혹은 체험했기에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다짐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믿음 부여잡고 오늘 하루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는 한 주일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